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오늘 호세아, 지금 계속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관심,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쁨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기뻐하면 안 되나? 항상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 즐거워하면 안 되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 기뻐하지 말아라, 즐거워하지 말아라, 뭐 우중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했다고 뭐 기뻐하면 안 되나?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옆집 누구 엄마는 자기 딸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면 안 되나?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때마다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는 것,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여서 죄를 즐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즐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이게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마땅히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겨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시겠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거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겨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이나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7,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이스라엘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마음속입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아휴 어리석다, 그리고 미쳤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죠. 호세아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넘어지도록 덫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지 말이야 하면서 원한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친 자로 여긴 거예요. 뭘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예요.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힘이 있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혹시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무단히 애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말씀, 항상 그런 거지 뭐. 목사님은 맨날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목사님은 뭘 알아 세상에 대해서. 목사님은 너무 고지식해. 대수롭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덫을 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그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보면은 막 싸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막 목사님과 싸웁니다. 목사님 막 그냥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흉을 보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목회자를 두려워하고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 그 개인, 그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목회자가 때로 부족하죠. 연약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 부울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을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참된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참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한 영혼도 악한 길에서 빠지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